1년 만에 왔는데 예배 처소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예단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단교회를 보면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마다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마다 선교지라. 우리가 저 아프리카 오지나 남미 정글에 가서 선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여기 한강 신도시 이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이 신도시에 이주해 올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단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2년 전에 세우시고, 또 이제 예단교회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손 목사님이 소개했었는데, 제가 파라과이 땅을 처음 밟은 거는 40년 전입니다. 근데 제가 40년 전에 갔을 때 선교사는 아니었고 부모님을 따라서 그때 이민을 갔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 이민을 간다고 집에서 결정했을 때, 파라과이가 어떤 나라인가, 요즘은 인터넷을 금방 다 찾지만은 당시에는 김찬상 교수님이 쓰신 세계 여행기라는 그 책 한 권에 파라과이가 유일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어떤 나라냐? 망고나무에 망고열매가 많이 맺려 있듯이 가면 여자가 많다. 이 꿈과 희망을 갖고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파라과이 가서 살면서 아니 왜 파라과이는 여자가 많은가, 그렇게 그 책에 썼는가 해서 파라과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파라과이는 1864년부터 1870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상으로 홀로 3국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 전에 인구가 52만 명이었는데 7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대통령도 나가서 싸우다 죽고 그 아들도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군인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죽으면 얼마나 군인들이 남았겠습니까? 대다수의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 마무리했을 때 인구가 2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2만 명 중에서 남자 인구는 2만 8천 명. 그래서 남녀 비율이 1대 8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명당 여자 몇 명이요? 8명인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파라과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여자만 데리고 살면 남은 7명은 누가 책임지겠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노라. 내가 한 여자만 데리고 살 수 없다. 나는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라과이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파라과이가 아니라 파라다이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임신하면 내 사명은 이루었구나. 그리고 또 가고, 그럼 다른 여자는 웰컴하죠. 왜냐하면 남자를 보기 힘드니까. 그랬고 돌고 돌아서 남자는 다니면서 애를 이제 씨를 뿌리고 다니고, 이제 여자는 그 남자를 겨우 어떻게 정말 행운, 남자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살고 애까지 낳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고, 미혼모가 많아지고 사생활과 범람하고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모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가정의 90%가 붕괴가 되었죠. 제가 한 번은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한번 따라했어요. 빠드레, 그래서 아버지 그랬더니 애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그 들어있는 그 아픔, 그 고통, 그리고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미움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대로 사는 그 집들에 이제 100불짜리 한국에서 10만 원 주고 천막을 사고 제가 거기서 천막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는 그 애들을 이제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한 7, 8명이 왔어요. 걔네들을 데리고 제가 아코디언을 치면서 찬양을 가르치고 오여치피를 놓고 거기에 가사를 보고, 그리고 걔네들 앞에 율동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걔네들을 보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7, 8명의 이 가난한 길거리 어린이들, 얘네들을 데리고 저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얘네들에게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람바레 바라 그리스도, 파라과이 바라 그리스도, 아메리카 바라 그리스도. 람바레 CD를 그리스도에게로, 파라과이 나라를 그리스도에게로, 아메리카 대륙을 그리스도에게로 이 천막 예배를 마치면서 외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그러나 이들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들이 복음만 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들이 일어나 람바레와 파라과이, 아메리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거에 대한 꿈을 꾸지 않고서는 그 순간을 이겨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중형교회에서 교육자로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학생이 8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있었고 교사가 100명이요. 그 율동교사만 10명이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기도회가 성경구까지 오전에만 5번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파라과이에서 7, 8명의 애들을 데리고 걔네들 가르치고 설교하고 한 것이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애들을 이제 모아서 한 6, 70명이 되었을 때 얘네들은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 이 축구 가면은요, 거기 오후에 가면은 다 애들이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있어, 동네. 얘네들을 데리고 올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가서 축구를 같이 합니다. 그럼 공이 저한테 오면은 그 공을 어디로 차냐면 저희 천막교회 쪽으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공을 따라서 제가 먼저 그 공을 갖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애들이 공이 안에 있으니까는 일부는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문을 딱 잠궈 놓고 공을 옆에다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얘네들 할 수 없이 공이 있으니까 볼모가 돼갖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공을 주면은 그 다음에 칵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또 축구장으로 갑니다. 애들이 저를 보니까는 축구공 갖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자. 그래갖고 6, 70명의 애들을 데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주신 게 얘네들을 영적 군사로 이거를 세워야 한다.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정경 10살서부터 14살짜리 애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파라과이는 15살이 되면은요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자들이 이쁜 드레스를 입고 정말 결혼식 하는 수준으로 크게 이 파티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15살짜리 이제 성인식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옆에 어머니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젊어 보여갖고 나이를 물어보니까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고 애를 15살에 낳았어요. 그래서 30살 됐습니다. 근데 얘가 15살 때 이제 엄마처럼 애를 낳으면은 30살이 되면은 할머니가 돼요. 45살이 되면은 증조 할머니가 되고 60살이 되면은 고조 할머니가 되고 75세가 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애를 안고 오는 15살짜리 이 엄마를 고등부를 보내야 될지 여성교를 보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10살서부터 14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맹호부대, 사자부대, 독수리부대, 그래서 5명씩 세웠고 그중에 제일 똘똘한 애는 너는 하사, 그리고 청년 1명씩 세워서 너는 장교, 저는 캡틴, 예수님은 제네랄.
그래서 이제 이 군가를 외치게 하고 금식훈련, 극기훈련, 담력훈련, 전도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을 빡세게 시켰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봤거든요. 제가 아는 군대는 람보 영화에 본 그거로. 그래서 얘네들을 정말 강한 군대로 세워야 돼.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도 비전을 주셨어요. 아까 목사님, 손 목사님 전도합시다 그랬잖아요. 인사 전도합시다 하면서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속으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 쉽지 않아요. 전도합시다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얘네들에게 이제 6개월 동안 전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몇 명 전도할 거냐? 10명? 아니요. 15명? 20명? 좋아. 그렇게 해갖고서 목표를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정병 15명이 몇 명을 전도한지 아세요? 270명을 전도했어요. 이 교회는 뭐 전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죠. 270명, 매 주일마다 20명에서 25명이 새 어린이들이 옵니다. 대지라는 아이는 혼자 36명, 20명 이상 전도한 아이들이 뭐냐면 4명이 되었어요. 저희 파라과이는 1881년도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가서 주일학교의 90%가 20명에서 30명이 모이는데 저희는 천막교회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하나씩 매주일마다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4년 동안 저희가 천막교회하고 예배당을 쳐서 이제 들어왔고 저희 길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하고 일부는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님 되고 또 목사님 되고 신학교 교수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이 지나니까 그 천막교회에서 람바레 파라 그리스도, 파라과이 파라 그리스도, 아메리카 파라 그리스도로 외쳤던 그 애들이 이제는 청년들이 되었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어렸을 때 천막교회 끌고 가서 그렇게 외치게 했는데 언제까지 외치기만 할 겁니까?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리바 니녀 라이즈 업 키즈, 일어나라 어린이들아, 아버지를 모르고 길거리에서 동냥하며 사는 이 파라과이 아이들, 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는 이 아리바 니녀스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1만 명의 어린이를 전도하자. 1만 명의 어린이들 전도하자니까 집회 모자. 그때 500여 명이 왔거든요. 목사님 너무 많은 게 아니에요. 파라과이 1만 명은 인구 700만 명의 한반도 2배만한 땅덩어리에 그 1만, 얘네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포스터 하나를 갖고 LA를 가고 한국에 와서 이 비전을 나눴더니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우리가 가서 1만 명의 어린이 전도할 때 우리가 가서 풍선 하나로 불면 1만 개를 불어대는, 우리가 가서 돕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또 달려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파라과이의 교육문화부 장관이,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대대적으로는 전도 운동이지만 대적으로는 어린이 사회 계몽 운동으로 저희가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저희를 돕는다는 이 전도 운동을 이 아리바니녀스를 돕는다는 그런 공문서를 하나 냈더니 그걸 만들어줘 학교마다 다니면서 보여주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서 그 비전을 나눴더니 학생들이 동참하고 또 함께 이걸 스텝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또 저희를 불러서, 선교사님 어떻게 저희가 도울까요? 한국에서 오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비자가 안 나,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비자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도와보겠습니다. 한 수개월 지났더니 파라과이하고 한국하고 무비자 협정이 되었어요. 40여 년이 넘었는데 제가 얘기해서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빌리그람 전도협회에서 이걸 함께 돕겠다고 하고 또한 파라과이 교계에서 함께 돕겠다고, 정말 그 7, 8명이 시작하는 그 가난한 교회, 천막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파라과이 이 교계, 그리고 그 나라 정부에서 관심 가는 어린이 사회 계몽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이것이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아리바니누스는 어린이 사회 계몽 운동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파라과이 무너져가는 가정, 특별히 소외되고 버림받고 학대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다시 한번 사랑의 대상으로, 국가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미래의 지도자들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이 전도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그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겠죠. 마귀의 극심한 방해가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죠. 2005년 12월 17일 이 아리바니누스 전도 집회를 한 달 앞두고 11월 15일에 저희 그 학교 아리바니누스 집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No puede realizar Aribaniño, va a haber secuestro, sacrificio, la muerte. 아리바니누스는 절대로 못해야 될 것이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유기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사크리파이스를 인신제물로 죽여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리바니누스 전도 집회를 우리가 막을 것이라는 사탄 순교자의 3번에 걸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005년 11월 27일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 저희는 그 주일학교 애들이 떨어져서 오고 그 빈민촌 아이들, 쓰레기 매장 아이들, 걔네들이 걸어서 올 수가 없어갖고 이제 버스를 렌트를 합니다. 그래갖고서 데리고 오고 끝나고 나면 데려다주고 이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주일날 저희 친구 목사님 환송 예배에 한인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11시 이제 좀 지나갔고 한 반쯤 지났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저를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큰일 났어요. 저희 주일학교 애들을 태우고 이제 집에 가던 그 버스가 부딪혀갖고 사고가 나서 애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갑시다. 그래갖고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병원 앞에 가니까 거기에는 경찰들이고 병원들 다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들을 밟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저를 보고 달려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파스토르 하면서 달려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나 죽었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까지 죽었다는 그 소리 듣고 그 자리에서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저를 막 흔듭니다. 그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잠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꿈을 꾸고 저희 애들이 막 이렇게 사고가 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눈을 떠보면 저를 붙들고 파스톨 하면서 흔들고 있는 저에게 그 청년 교사의 피 묻은 유니폼을 보고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다시 눈을 감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향해서 사진을 찍으려는 그런 사진기를 대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안에 들어갔더니 저희 교회 전도사가 선교사님 빨리 교회로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가니까 거기 교회에 죽은 아이들 그리고 다친 부모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13살 난 딸 다솔이, 12살 난 다엘이, 저희 집사람 손을 붙잡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마지막에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고 샤워실에 갔더니 거기에 하얀 타월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샤워에 제 가서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 격려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첫 번째 브라질의 선교사님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의 말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저한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시 아니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품에 안고 일으키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이제 홀에서 TV를 트니까 거기에 뉴스에 그 검사, 저희 담당 검사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인터뷰에서 저 양창근 선교사를 15년에서 20년 최소한 구형이 가능하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들으니까 지난 3일 동안에 그 양창근 선교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빌미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라고 말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라과이 사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Pastor, eso no es tu problema, es nuestro problema. Nosotros vamos a ayudarte. 양성교사님, 양성교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힘 닿는 거 선교사님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부인을 저한테 보내서 2시간 동안을 저를 위로하면서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변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한 명은 거기 국립법대 교수고, 또 한 명은 예무장관 촉하고, 또 한 명은 그 파라과이 대통령 비서관과 아주 모든 사람들 절친한 그 3명이 와갖고 저를 돕는 드림 변호단이 되어서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후에 교통사고 난 그 버스 사진을 봤습니다. 저희 주일학교를 태우고 간 그 버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버스 운전사 백밀러에 어린아이 헌 신던 샌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애가 이쁜들 그 신던 헌 샌들을 그 백밀러에 걸어놓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그 아이를 인신제물로 죽이고 그 피 흘림으로 이 전도 집회를 막겠다는 사탄 숭배자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운전사 옆에 보면은 큰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해골 모양의 스티커가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에스피리투 델라 모르테, 죽음의 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뒷바퀴 쪽 하단에 자 예고 포르키엔 요라바, 내가 울부짖으며 기다리던 자가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애들 태운 버스 100여 명의 버스 탄 버스를 이제 시소지 한 60km 지점에서 120km로 달려오는 다른 시내 버스가 저희 그 애들을 태운 버스랑 부딪혔습니다. 이게 5, 6m가 끌려 나가면서 버스가 완전히 깡통 찌그러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을 태운 버스 유리가 일반 유리를 껴갖고 이게 부딪히면서 그 유리가 깨지고 파손돼 갖고 그 이보하라는 2살 반 된 아이는 그 자기 이모 품에 안겨서 자고 있다가 그냥 얼굴이 산산 쪼강이 났는 찢어졌는데 150바늘을 꼬매갔습니다. 그 안에 있던 교사들 청년들이 튕겨져나 팔다리가 부러지고 80여 명이 다쳤는데 그중에 데이지라는 4살짜리 여자애, 그리고 알시는 3살짜리 남자애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9명이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선교사님 아무리 힘들지만은 그 아리바니녀스 전도 집회는 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탄 숭배자한테 밀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저에게
그 집회를 하는 그러한 하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사방에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회를 할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의 기적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사고 난 그날에 800여 명이 넘는 주일학 교회들이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6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살인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저를 찾아다닙니다. TV방송고 신문사에서 저를 얼굴을 찍고 이거를 인터뷰를 해서 이 한국 사람 추방운동, 개신고 핍박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한인에서 절대로 저보고 얼굴을 비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한다는 거,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다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애들을 데리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는 상황,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그 집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9명의 아이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 있고 혼수 상태가 돼서 오늘 내일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 상태로 평생 식물이간으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9명이 있는데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데이지 알시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파라과이는 1880년 개신교 들어왔지만 그동안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피 흘린 순교자가 피가 그 땅을 한 번도 적시지 않은 땅이라는 그 파라과이라는. 그래서 이 데이지의 피와 알시대의 피가 순교자의 피 이거를 통해서 가야 된다 하면서 아리바니아스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바니아스를 한다고 선포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매스컴이 그 사자 입을 막고 그 어금니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있던 아이들이 이제 1명, 2명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1달 반이 되었을 때 다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파라과이에 저희 11시 45분 오전 11시 45분에 사고가 나고 정오 뉴스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뉴스에 나오면서 파라과이 모든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파라과이는 대배가 저녁에 드리거든요. 이 소식을 또 이메일로 접한 한인 교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그 미국의 난가 사랑의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4시간인가 차이 나거든요. 이 소식을 목사님이 딱 듣고 나서는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서부터 특세가 2시간씩 했는데 매일같이 이걸 기도해요. 토론토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거 들은 특세 기간들이었어요. 그때마다 교회들마다 저희 교통사고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중보기도의 불이 파라과이와 그리고 많은 이민교회, 한국교회 이것이 불이 붙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지만 그러나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민족 교회의 기도, 우리 한인 교회들의 기도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어떻게 일어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저를 쫓아다니는 매스컴들을 다 하나님 맡고 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됐고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리바니아스를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파라과이 교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의 이웃교회까지도 이것을 달려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게 일하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파라과이는 땅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땅굴을 파면 나온 것이 파라과이입니다. 어쩌면 파라과이는 너무 멀어서 올지 못하는 나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파라과이 땅에 거의 안 옵니다. 참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파라과이 땅에 태평양을 그 대서양을 넘어서 남미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파라과이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중보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그 믿는 부르짖음의 기도의 역사가 파라과이를 이제 주님의 심장으로 바꾸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파라과이 선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 방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방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어떻게 눈물 방울, 정말 눈물을 많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습니까?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가지의 방울, 눈물방울, 땀방울, 핏방울을 흘렸을 때, 그럴 때 이제 갈보리의 구원의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세 가지의 방울을 통해서 파라과이에 이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이제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뭐냐면 땀 흘려 버린 여러분들의 선교 후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핏방울이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달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 현장에 달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울, 눈물방울, 땀방울, 핏방울 통해서 이제 갈보리의 구원의 역사가 열린 것처럼 이제 파라과이의 그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